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특히 심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19쪽입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갑자기 벼락이 칠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사경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 중에서 글쓰기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 글을 사람들이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요체라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계시를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천국을 믿는 자에게 천국과 함께 할 수 있는 티켓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천국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은 먼저 가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다가 재림하시는 천국의 모습을 맞닥뜨리면서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요 성경의 강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설교, 목회는
그가 아무리 어떤 직함을 달고 있어도 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토대로 말했다 하여도 성경의 일부분을 왜곡하여 근거로 삼은 것이지 결코 성경적인 설교요 목회를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면 그의 말도 결코 성경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신앙의 도리를 지킬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했을 때 그 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단순히 예수를 빙자한 권면과 격려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자체도 성경이고 복음을 말하는 것도 성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66권의 성경으로 제한을 두셨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성경으로 추가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내 말이 성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누가 성경을 토대로 자기가 말씀을 전했으니 이 말씀 또한 성경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파렴치한 자다. 조심해야 될 자다. 경계해야 될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설교도 아닌 망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귀가 사용하기에 딱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왜 신천지가 문제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인가? 그들이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자처하였기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하나님의 교회 교주 안상홍의 말을 성경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신약의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여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신약에도 예언하였는데 그가 바로 이만희 총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것도 마찬가지. 그들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들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라고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앞부분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새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 새 이름이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안상홍.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새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게 바로 안상홍으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씨를 재림 예수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인용했으니까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인 것 맞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인용했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인용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그게 맞는 것이지 성경을 들어 말했다고 해서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앞에 것을 넣어서 제대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2단 하나님의 교회는 앞에 9절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왜 걔네들은 이 부분을 뺏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기는 자가 새 이름을 받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3장 7절 말씀 위를 보면 제 성경에는 작은 제목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한 수신자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라고요. 즉 이기는 자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인데 만약 이 부분을 읽으면 새 이름 받을 사람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걔네들은 이 구절을 쏙 빼고 중간부터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 이름을 받을 사람은 안상홍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요. 나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유혹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51년 정도의 빌립보라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적어도 2번 이상 그것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주 61년경에 감옥에서 빌립보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지 약 10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편지를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안과 밖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 로마는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하였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기보다 기독교를 어느 정도 받아들임으로써 은근슬쩍 기독교인들을 황제의 수하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마치 1920년대 일제가 우리 조선을 문화 통치라고 하죠. 문화 통치한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열어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목을 확 조이는 이렇게 조임으로써 정신이 얼얼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 그게 문화 통치 아닙니까? 로마는 기독교를 길들이면서 자신들의 관대함을 뽐내었고 내가 너에게 종교의 자유를 줄 것이니 너희는 적당히 너희의 종교를 믿으면서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유를 주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서 로마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입니다. 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정책에 휘둘러져서 신앙의 도리를 저버리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의 그 모습이 오늘날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를 흐느적거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원화된 사상에 빠져서 진리를 팔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올드하다, 진부하다, 고지식하고 낡았다라고 말하면서 세련되고 개방적인 사고를 장착할 것을 주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예수만 믿지 마. 너희가 교회 가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교회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 마. 좋게 좋게 사이좋게 지내. 종교끼리 화합해. 좋게 좋게 너희가 말하는 진리를 세워가면서 더 크고 더 웅장한 황제의 진리를 받아. 그게 자본의 황제일 수 있고 권력의 황제일 수 있고 쾌락의 황제일 수 있어. 캠핑의 황제일 수 있어. 왜 너희는 적당히 진리를 사고 적당히 진리를 팔도록 해.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전과 달리 매우 변칙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교회가 세상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다가 교회가 세상을 이제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거꾸로 세상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것을 안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형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정치판이 되고요. 예? 목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정치 얘기를 하게 되고 진영 논리, 이념 논리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땅의 것을 교회에 뿌림으로써 스스로 교회의 권위를 망가뜨리는 그런 형국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아서 생긴 부작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이며 끝까지 신앙의 도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미혹에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빌립보 교인들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변치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복음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으로 두었습니다. 그는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아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는 치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인터넷과 각종 매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럽히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누가 다녀갔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들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할 것은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삶의 우선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을 복음으로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어야 할 것이고 내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기치를 붙잡고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